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헤어질 이후에 가나안 일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자,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그돌라 오멜? 선한 사람 같아요? 좀 이상하죠? 네, 나쁜 놈입니다. 이 그돌라 오멜이 다른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지역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속국이 된 거죠. 이 5개 나라 왕들이 참다 못하고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망 그돌라 오멜이 혼자가 안 되니까 나머지 또 3개 지역 왕들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이 5지역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 나라 대 5개 나라가 싸웠는데 4개 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갑니다. 어디까지 잡혀가냐면 저 멀리 다메섹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그리고 훈련된 자 319명을 데리고 단장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아니여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에 이르는 호반까지 쫓아가. 제 거 모니터 좀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다음에 월급도 줘야죠. 숙소까지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개인 기사 경호원 2명만 데리고 다녀도 정말 대단한 건데 318명을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자, 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 왜 왔니 해가지고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그런데 이 4개 지역 왕들은 5개 연합군들을 이긴 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조카 롯이 그렇게 예쁜 조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조카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양보했는데 어른한테 양보하지 않은 좋은 땅 싹 골라서 가버린 좀 얄미운 조카. 그래서 자기에게 좀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조카입니다. 자, 그런 얄미운 조카를 위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고요.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목숨을 살려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조카 롯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해서.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천사 셋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성육하신 예수님과 그 천사 2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죽을까 봐. 처음에 어떻게 부탁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같이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멸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줄입니다. 45명으로 줄입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것 같아서 40명으로 줄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오케이, 괜찮다 말씀하셔요. 또 줄입니다. 30명은 어때요? 괜찮다. 20명은 어때요? 괜찮다. 10명은 어때요? 괜찮다. 여러분, 지금 무려 6번을 하나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한 번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데 6번은 정말 어려운 거죠.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허재한테 사인 받으려고 사진 찍자 부탁한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허재가요 키가 188,
우리 길령이 많은데 그 생긴 거는 정말 험상궂게 생겼어요. 인상 딱 쓰고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겁이 나서 사진을 안 찍혔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부탁했느냐? 같이 데이트하러 간 우리 기쁨이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나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둘이 있고 사진 찍는데 덜덜덜 떨려서 못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통영에 갔는데요. 거기서 B4 A1을 B1 A4를 만났습니다. B1 A4 누군지 아세요? 종이 회사 아니고요. 아이돌 가수인데 저는 얼굴을 몰랐는데 같이 간 젊은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B1 A4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쁨이한테 좀 쟤네들 만났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사진 좀 찍자 그랬어요. 애들이 다 잘생겼더라고 정말. 애들이 나이스해. 나이스. 정말 나이스해. 성격이. 근데 사진은 선생님 사진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한번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사인이라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나이가 42살인데 42살이 아이돌한테 사인 받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도 저 우리 딸을 위해서 제가 했어요. 애들이 해줬어요. 근데 보내줬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는 엑소 팬이라고. 나중에 엑소 만나면 제가 반드시 제가 가서 사인을 받을 텐데 그냥 창피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에 MBC를 갔는데 거기서 가수 이은미 씨를 만났어요. 아세요? 이은미 씨? 이은미 씨가 키도 크고요. 사람이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연예인이라고 그런지. 그 다음에 뭐 풀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스포츠 머리예요. 여자인데. 그리고 뭐 경험 같은 사람 같이 다니고. 좀 젊은 가수 지나갔으면 제가 사인 받았을 텐데 그 사람밖에 안 지나가가지고 또 같이 기쁨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한테 또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인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기분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이해하잖아요. 바쁘니까. 또 사인해달라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겨우 받아가지고 또 우리 딸을 줬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엑소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편한 사람이 아니면 부탁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은 6번을 부탁을 하는데 계속 깎아요. 그것도 깎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도요.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말립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우리 김 집사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김 집사는 김씨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 집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 안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목사로 할게요. 하나님 오목사 한 번만 좀 더 봐줍시다. 정신 차릴 때가 좀 기다리십시다. 제가 더 오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자,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할 때 조카가 얄밉고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식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남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자, 홈커밍 데이 하는 동안 몇 분들이 오셨어요. 초대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이 홈커밍 데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52주 내내가 홈커밍 데이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이 바로 홈커밍 데이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작년에 총 28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자, 2011년에 6개월 동안 저에게 등록하신 분이 2011년에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처음 등록하신 분이 39명이었습니다. 39명. 네. 그 다음에 2012년은 67명이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56명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가장 적은 숫자가 28분이 이제 등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15년에는요, 우리가 좀 더욱더 이 아브라함 같이 좀 남을 구원하는 이 사업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가 신앙생활 쉬시는 분들, 교회 정착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자, 가나안에 전쟁 났다고 그랬죠? 근데 롯은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은 안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됐다. 나는 살았네. 역시 내가 가신을 키운 덕분이야. 이제 걔네들 보고 야 성벽을 쌓아라.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개인 다 구원받으셔도 저는 이제 믿는데요.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 전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포로로 이제 롯이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루다 오늘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음 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여기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신비의 인물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죽지도 않고 그래요. 예. 또 뭐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누구 같아요? 누가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죠. 그죠? 네, 예수님. 이 살레망이라고 하죠. 살레망. 자,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살렘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는 신약에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멜기세덱은요 미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확실한 거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열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그 축복을 해준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명령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한 명령이 뭐냐면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했어요. 그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 너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너가 결코 강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집에서 키운 가신 318명 때문에 너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신 318명 키웠다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 승리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한 행동이 뭐냐면 그가 얻은 것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줘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멜기세덱이 미리 성숙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 11조라는 헌금이 있죠. 11조라는 헌금이 있는데 자 오늘 11조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11조 얘기할 이유는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 쭉 하고 있죠. 자, 내가 힘들게 번 돈의 10분의 1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을 얻게 되고 건강해서 또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무조건 찬양하고 그런 거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진 소유 중에 일부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과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총 38번 나옵니다. 38번. 근데 그 중에 돈과 관련된 비유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좀 퍼센테이지를 많이 잡아야 되겠죠. 예수님 비유 38번 중에 돈과 관련된 비유가 16번 나옵니다. 그럼 몇 프로냐? 4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쭉 보면 10개 절마다 한 번씩 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0번 어떤 얘기 하시고 돈 얘기하시고 10번 하시고 돈 얘기.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주제 중에 이 성경이 돈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구절, 기도해라, 기도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500구절이 넘어요. 500구절이 좀 넘어요. 500. 믿어라,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몇 개가 되느냐? 500구절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와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이것을 강조한 게 총 몇 번? 약 1000번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번. 두 개를 합친 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돈과 관련된 구절은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000번이 넘습니다. 2000.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왜 예수님은 돈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네, 성도들 하여금 돈 많이 걷어들이려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 되고 그러려고요? 아니면 목사가 다 가지려고요? 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헌금하는 거 교회 헌금하는 목사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헌금하면 내가 다 갖는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거 제가 갖는 거예요. 이따가 그 정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왜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말씀이 많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생이 일단 기독교를 빼고요,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는 것도 그렇고요. 싸우는 이유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도망가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돈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돈 문제. 근데 신앙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 돈과 왜 관련이 되느냐?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돈이 자꾸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초대교회 그 믿음이 좋았던 그때들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거예요. 그 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돈은 성도와 교회와 돈과 관련된 건 뭡니까? 헌금이거든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많아요.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 괜히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하게 하고 시험 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무엇과 같냐면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잘 아시죠? 선악과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각종 실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다 네 거니까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먹지 말라 이겁니다. 자, 모든 건 다 너희가 다 갖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만 내 거니까 저거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다 1번, 그 정도 괜찮다 2번. 너무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안 줄 수가 있죠? 네. 안 줄 거면 거기다 왜 만들어 놓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다 주셨어요. 아담한테 다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해야지 그 2개 안 줬다고 왜 걷다가 났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덜 된 겁니다. 그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이들한테 치킨 한 10마리 사주고 닭다리 하나는 아빠 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애들이 뭘 아빠가 저러냐. 그럴 거면 아예 사주지 말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걔는 정말 잘못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은 호적을 파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주고 선악과만 내 거니까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먹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다 줬는데 요거 하나 안 줬다고 삐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굳이 먹겠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70년, 80년, 90년이라는 그런 세월도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도 주셨고요. 가족도 주셨고요. 친구도 주셨고요. 뭐 어떤 분에게는 미모도 줬겠죠. 어떤 분한테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도 주셨겠죠. 또 직업도 갖게 됐고, 직장도 갖고, 뭐 조그맣지만 뭐 집도 있고, 뭐 월세든 전세든 내가 살만한 집이 있잖아요. 그죠? 먹을 게 있고, 하나님이 다 줬다는 얘기예요.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만 내 거래요? 11조만 내 거라 그래요. 11조만 내 거다. 그거 건들지 마라 그래요. 건들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그게 왜 하나님 겁니까? 라는 거죠. 내가 벌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치킨 10마리 사줬는데 닭다리 하나까지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웃으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칫 오해하실까봐. 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곧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그건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잘 들으세요. 제발 좀 잘 들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고 뭐 양이 있어요. 양.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여러분 뭐 군대로 치자면 뭐 훈련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몇 도로 걷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구약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양들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된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된 겁니다. 구약은 육체라는 것에 한정시켰는데 예수님이 그걸 육체에 한정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명, 세언약 그거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옛날 구약의 예배에는 양 잡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어떤 룰이 있고 틀이 딱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형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옛날에 구약에는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369 해가지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내내 잠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기도하라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 구약에 정해진 그 룰이나 그런 틀이나 양들이 깨졌어요. 깨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그 양이 달라지겠죠. 우리 회막 기도회 하는데 어떤 분은 뭐 1분 만에 끝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0분 하고 뭐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보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 사람이 기도하러 이곳에 나왔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구약 관점에서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어떻게 10분도 기도를 안 해? 최소한 1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요. 구약적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요. 예수님 신약적인 마음을 바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러 왔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1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 못하는 사람은 30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잘하고 뭐 목사, 장로, 권사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6시간을 기도하고 싶은데 구약에서 1시간 기도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1시간만 딱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양과 틀을 깨셨어요. 근데 뭐냐? 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11조 하라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요. 양을 정해놨어요. 몇 프로를 해야 됩니까? 몇 프로를 해야 돼요? 10%. 그래서 11조잖아요. 그죠? 10%. 네, 구약을 보면 11조가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내야 되는 그 양은 20%에서 30%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낸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그런 양의 틀이 깨졌어요.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깨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음에 뭐래요?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내 마음이 담겨야 돼요. 내 정성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어떤 분은요 10%뿐만 아니라 20%, 30%, 90%, 99%를 해도 먹고 살기에 지장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득의 99%를 헌금을 낸다고 그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내 소득의 5% 이상을 11조를 내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요 그 안에서 11조를 낸다는 것이 정말 부담될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있지도 않는데 굳이 무조건 10%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세계명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막 욕하신 분 있으시죠?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 고생하게 만드냐고. 네, 아담을 한 번 먹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매월 먹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매월 매년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선악과 먹으면서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11조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11조니까 10%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시고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긴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10%를 못해서 죄책감에 빠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10%를 내야 된다. 근데 못하니까 죄책감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내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오케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직 11조 안 하신 분들 여러분 꼭 하셔야 되고요. 대신 여러분 믿음과 형편에 맞게 1%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1%가 아니라 0.00001%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제 믿음의 분량상 11조를 못 하겠고요. 제가 0.1%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다만 10%가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꼭 은혜를 베풀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무시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믿고 내가 감독을 안 하겠다. 너희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믿고 맡겨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죠. 때는 이때다 하고 그때 컨닝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악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악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너의 형편에 맞게 내라는 말씀을 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죠. 낼 필요 없다. 여러분 신약에서 와가지고 뭐 11조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내고 있었는데, 내가 내기 싫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여러분, 그건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기 싫은 거를 거기다가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악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내면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온전한 11조. 또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순수익의 10%를 내야 됩니까? 세금 빼고 10%를 내야 됩니까? 애들 용돈 준 거 빼고 10%를 내야 됩니까? 네. 아, 정말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그게 아니고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를 내든 99%를 내든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11조가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아버지 제가 많이 벌면 많이 드릴 텐데 많이 못 벌고요. 제가 자식이 3명이고 내가 요밖에 못 드려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거 보고 야 이것도 돈이냐? 갖고 가.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는 정말 나쁜 아버지죠. 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안 했는데 이제 제가 1%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에게 주신 그 선악과 건들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11조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그 11조 내시는 퍼센테이지율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렇게 목회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저는 혼나게 되어 있어요. 저 100% 혼나요. 여러분이 신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1년은 11조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1%도 부담되시는 분은 몇 프로 하라고요? 0.1% 남으세요. 그것도 부담되면 0.00001%라도 100원이라도 11조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시라고. 근데 과연 100원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어른들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애 몇 명 키우는지 알고 교육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만 악용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마음 좀 부담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11조는 당연히 성도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니 건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라도 11조 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게 도와주시고 다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서 내가 1%를 하든 10%를 하든 20%를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기게 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또 한 주일 뿐입니다.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음 주에 올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또 방문하신 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